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기독교 교육진흥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백성 중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공의의 하나님,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저지른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많은 세태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 동조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관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의 원치 않은 지성과 정욕과 숨은 악을 태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고달픈 길을 걷는 동안 저희의 목마름과 주림을 늘 채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확과 결산의 계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 정리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게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은 다 지워주시고 새롭고 소망이 넘치는 일들을 계획하며 만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용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어 위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 능력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는 나라로 축복하옵시고 코로나19 피부병이 깨끗이 종식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여러 가지 공사들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렇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둥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짐을 졌다, 짐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수많은 양을 돌보는 목자였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언제 불렀느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25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휴전선이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쳐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남쪽 예루살렘 주변의 출신 아모스가 어디? 북쪽, 우리말로 하면 평양 쪽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 있다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죽고 엘리사도 죽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바알에게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는데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입니다. 어디까지? 아람 다메섹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그 아람 지역을 통치하던,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그런데 문제는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는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어요. 부자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수백 채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따라다니면서 머물 수 있는 별장을 지어놓고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밥 세 끼를 먹지 못할 정도로 굶주린 사이였습니다.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땅을 담보로 해서 고리대금을 얻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리대금을 갚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아들도 딸도 아내도,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이러한 사회가 북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낸 거예요. 아모스는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왕, 악한 부자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가난한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리대금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모스는 5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 일들을, 곧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그림처럼 사진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귀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가 나타나서 온 땅의 풀을 다 뜯어먹습니다. 메뚜기는 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는 나무 잎사귀도 뜯어먹고 나무도 갉아먹고, 그리고 메뚜기는 가축들도 공격해서 가축들도 뜯어먹습니다. 아주 무서운 존재가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태우는 아주 지독한 기근과 가뭄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메뚜기 재앙과 기근과 가뭄의 자연재해가 이 땅에 임하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을 멈춰 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셔요. 다림줄은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집을 짓을 때 수평과 수직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 실에다가 줄을 달아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벽을 쌓아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다림줄입니다. 수직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은 믿음의 집을 하나님이 재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호, 하나님, 네가 지은 집이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똑바라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이 수직, 수평 정확하게 맞춰서 올라가야 지진에도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가 막 예언을 선포하니까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가 찾아왔어요. 야, 아모스, 너는 임마 예루살렘 출신 아니야? 너 남유다에 가서, 너 서울에 가서 예언을 선포해야지. 왜 너 지금 이 북쪽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 너 얼른 내려가.
그때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 원해서 온 거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북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 입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불의한 제사장 아마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인데 어떤 환상을 보았냐 하면 이런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가득 담겨 있는 광주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예 하나님 무엇을 보느냐? 예 하나님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마지막에 수확하는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을 수확하면 모든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리에 담긴 과일의 환상은 아수르 군대에게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줄줄줄 아수르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다.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몰린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며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데, 마땅히 도와야 하는데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송파에서, 수원에서, 대구에서 세모녀가 네 식구가 경제적인 가난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5절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은 매달 초하루입니다. 1월 1일, 2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월삭을 지킨다는 말은 10월 1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10월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왕과 부자들, 고위 관리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성소에 와서 양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설교 끝나면 나가서 또 장사하고 팔고 빼앗고 해야 되는데,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엘리 대제사장에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제사장입니다. 뭘 섬기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멸시했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습게 여겼을까요? 이 양을 한 마리 제물을 드리면 양에게 그 양 드려진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큰 가마솥에서 고기를 삶고 있는데 이리저리 휴휘 짓다가 쿡 찔러가지고 맛있는 부위가 나오면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님 그거 안 돼요. 아이 시끄러. 그리고 어느 날은 와서 이 생고기를 삶으려고 큰 솥을 옆에다 준비해 놨는데 와가지고 안심 등심을 툭 잘라가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님 삶은 고기를 가져가셔야죠. 시끄러. 오늘은 생고기 먹고 싶어.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목사인 저에게 적용하면 목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서야 되는데 설교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올라서는 것, 그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가지고 막 외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외치면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원하지 않았는데 때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비싼 옷 입고 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돼요. 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비교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면 안 돼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에 갔는데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저거 뭐 저런 놈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 야 제가 믿는 하나님 나 절대 안 믿는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회는 불의한 경제가 판을 쳤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5절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였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22kg, 22리터를 담는 그 그릇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은 다 저울에다 달지만 옛날에 뭘 썼습니까? 말을 썼잖아요. 둥그런 말. 그리고 네모난 대박을 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시골에서 농사져서 밀을 가지고 오면 온전한 그 말에다가 달아가지고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팔 때는 그 말 밑에 뭘 채워서 한 10cm를 채워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만큼 내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울 눈금 속이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일들이 많았고 그것이 뉴스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걸 주로 사용했는데 11.6g짜리 은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그리고 물건을 팔 때 다른 추를 사용함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사회가 바로 북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문제를 놓고 해마다 싸워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합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시급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내년은 9,620원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한 나라의 인권을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1시간에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들의 주장은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율법은 동족을 어떤 경우에도 종으로 노예로 부려서 안 된다라고 정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내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가난하게 만들어서 땅을 담보로 내놓게 만들고 결국 그 집이 아들도 딸도 아내도 그 본인까지 모두 종으로 팔릴 때까지 끊임없이 착취한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간 부자들의 죄악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일은 열심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일상의 삶에서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은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걸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찌꺼기 밀을 팔았다. 찌꺼기 밀은 평상시에 사람이 안 먹습니다. 이거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찌꺼기 밀은 가축의 사료로 쓰는 건데 먹을 것이 없고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누가? 부자들이. 돈이 최고였던 시대, 하나님 없는 악한 시대가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경제적인 가난함, 궁핍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명령할까요? 신명기 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가 내일 진행이 될 텐데 딱 2가지를 가지고 간다 그러죠. 그 진주 귀걸이하고 그리고 결혼 반지를 착용한 채 그대로 장례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만 필요해요.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금고 안에 있던 골드바, 신용카드, 은행에 있는 수많은 현금, 단돈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 이 땅에서 활동하는 시대에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다? 뭐 하라고? 나 잘 먹고 3대, 4대, 10대까지 부자로 살라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물질을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냈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게을러요. 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몸이 건강하고 멀쩡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일자리 없어? 너 이리 와. 가자.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책망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멸시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맞습니다. 나만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 질병에 짓눌린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업신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성도들 모두에게 잘해야 합니다. 왜? 7절,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셔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동일하게 지켜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의 공동체입니다. 담임 목사가 사단장쯤 되고, 장로님들이 연대장쯤 되고, 권사님들은 대대장쯤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위계 질서가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이 위계 질서는 거룩함의 위계 질서예요. 최소한 권사는 집사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해요. 말과 행실에 있어 권사님들은 집사님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권사님들보다 훨씬 더 거룩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보이지 못하면 에이씨 장로가 뭐 저래, 그럼 할 말 없잖아요.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교회 안에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목사가 장로보다 거룩함을 보이지 못하고, 장로가 권사보다 거룩함을 보이지 못하고, 권사가 집사보다 거룩함을 보이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착취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사마리아 왕궁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렸고 일식 현상이 일어나서 밝은 대낮에 온 땅에 어둠이 암흑이 내렸습니다.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00일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가 점령하고 있던 많은 지역들을 수복했잖아요. 집단 매장지들이 발견되어 있고, 고문과 확살, 집단 매장,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분노하고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1세기에 사람이 사람을 고문하고 학살하고 그리고 죽여 집단 매장하고, 아수르 군대에 의해 패한 북이스라엘은 왕궁에도 거리에도 장례되지 못한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비파로 바알을 찬양하던 비파 소리는 멈추었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탄식이 넘쳐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외아들을 잃은 부모처럼 통곡합니다. 하나님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예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에게 했던 이 질문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셔요. 이용호, 예 하나님, 너 무엇을 보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고통 중에 울부짖는 형제를 보아야 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단과 거짓 교사의 말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자연재해의 소식이,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6억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650만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펴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몰린 성도들, 이웃들, 장애를 가진 형제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찾아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에 부자는 점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그들의 마음속엔 탐욕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그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과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진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믿음의 길을 내걸으며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 올립니다. 물질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고
어느 것 하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한 뜻을 따라 응답받는 기도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성미와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을 드렸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헌금을 올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헌금을 올렸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넘어지고 쓰러진 이웃들을 구제하는 물질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며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자가 격리 중인 성도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로 지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1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주일 1부 예배에 특별 찬양 연주 신청 받고 있는데 1층 필경대 위에 신청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학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고, 그래서 성경 골든벨의 연애 성경 골든벨 대회에 참여했던 5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2부 예배 중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꽃꽂이는 한문희 집사님, 정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도경이 돌을 맞이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규석 성도, 황세정 성도 가정에서 아들 도경이 돌 축하하면서 떡을 준비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숙 권사님 일부 오셨나요? 찬양대? 그럼 2부 때 기도하면 되겠다. 예. 그리고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이영옥 권사님이 지난주 중에 뇌경색 요런 증세가 있어서 강원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계속 검사를 받고 계셔요. 어제 통화했는데 목사님 맨날 검사만 한다고, 하여튼 검사 잘 받고 그리고 결과 나오면 연락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니까 전화는 잘 받으셔요. 전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되겠고, 내일부터 한 주간 임강인 간사의 휴가가 되겠습니다. 교우 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김광수 집사님, 차금주 권사님, 둘째 딸 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춘천 미래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결혼할 신랑 신부를 제가 좀 소개하도록 할 텐데, 우리 조경래, 김지연, 우리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네. 차금조 권사님은 찬양대 들어가셨을 것 같고, 예. 엄마 왔어요? 앞으로 오셔. 네. 차금조 권사님네 둘째 딸입니다. 가운데 쓰시고, 자,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김광수 집사, 차금주 권사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란 지연 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경래 씨를 신랑으로,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 예식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혼 예식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한 몸이 되어 더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해주시고,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양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도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 잠깐만 좀 신랑 신부 벗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신랑이 예수 안 믿는 청년인데 차권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절대 딸 안 준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아멘.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여선교회에서 1층 로비에서 새우젓하고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